우리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이것을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그들의 총명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제 이어서 계속 하는데, 전쟁이라는 건 내가 치르려고 해서 치르는 게 아니에요. 적군이 그냥, 그것도 새벽에 6.25 새벽에 쳐들어왔잖아. 적군이 그냥 침범해 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무방비주요. 전쟁 일으키는데 무슨 양심이 있어요? 전쟁 일으키는데 무슨 논리가 있어요? 그냥 탐욕 때문에 그냥 총칼을 들이대 밀고 와가지고 그냥 죽이는데.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듯이, 인류 역사 이후에 전쟁이 없은 시대도 없고, 그 좋은 머리, 좋은 과학으로 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서로 섬기고 이럴 생각 안 하고, 왜 맨날 나라들은 사람 어떻게 하면 많이 죽일까를 고민하고, 한꺼번에 많이 죽이는 무기 만드는데 돈을 수조 원씩 쓰고. 여러분 있잖아요, 미사일 하나 쏘면 그 500억을 날려버리는 거야. 탱크 하나가 120억이야. 그 돈 가지고 복지를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도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게, 어느 나라가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국방력이 있어야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악이에요. 여러분, 아니 사람이 왜 핵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 말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다른 나라가 침공할 수 없을 만큼의 국방력을 길러야죠. 맞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저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고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쳐버리게 만들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지켜내고 영혼을 지켜내고 가족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지켜내는 길은, 마귀가 언제 쳐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국방력을 길러야지. 아멘. 당하면 죽는 거지. 거기에 사랑이 어디 있고 인정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마귀한테 한번 딱 걸려들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내 한 인생만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문으로 막 흘러들어요. 이게 가까운 사람 다 흘러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고요. 아멘.
바울은 우리 보고 깨어라, 근신하라 이러잖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영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녀도 마귀 종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장입니다. 이런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성자 독식이라고. 마귀를 제압해야 복이 옵니다. 마귀를 제압해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한꺼번에 다 안 죽여요. 조금씩 사람을 말려 죽여요. 돈 싹 빼앗고, 건강 싹 빼앗고, 행복 싹 빼앗고, 평생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사람을 총명이 어두워지게 하여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삶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공부 많이 하고 혹여 돈을 잘 번다 해도 마귀의 제압 아래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봅니다. 무슨 생각을 집어넣고 온갖 근심 걱정에 쌓여 그냥 살아가게 만들어요. 비쩍 말라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 가면요, 그 돈 하나도 없어져요. 다 거지 돼요. 망해요.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죄의 노예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어 죽게 만들려고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삐죽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땀과 수고로 가정 못 일으켜요. 땀과 수고로 교회 못 일으켜요. 저도 이 교회를 가난교회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끼 맞추는 걸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옛날 시기에 보면 여러 톱니바퀴가 돌아가잖아요. 여러 톱이 딱 맞물려서 다 정교하게 돌아가면서 시간 초점까지 맞춰 가듯이,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루려 할 때는 하나님이 톱니바퀴 정교하게 맞추어 돌리듯이 하나님이 상황을 맞추어 주셔야 되고, 때를 맞추어 주셔야 되고, 돈을 맞추어 주셔야 되고, 환경을 맞추어 주셔야 되는 거지, 그건 인간이 힘으로는 못 깨맵니다. 근데 마귀는 그 톱니바퀴 속에 그냥 이물질 집어넣어 버리잖아. 털컥 하는 거지, 사고 나는 거지. 다 수납돼 버리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답게 톱니바퀴 이어가듯이 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은혜만이 가능하다고요. 내 힘으로 된 거 없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딱 끼어들어 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마귀 끼어들어서 교회 다 무너지잖아. 다 무너지잖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무것도 없이 기도하는 목사님, 영성 있는 목사님은 바닥에서 일어나 교회를 세우는데, 다 여러분 이런 교회 하나 만들기가 여러분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거 여러분 다 만들어 놓고 수천 명이 있는 교회 담임으로 들어가면 3년도 못 데피고 쫓겨난다든지 교회 박살나고, 이런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난리굿이에요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를 제압을 못해. 마귀를 제압할 수 있어야 교회 안에 시집고 다니는 마귀를 그냥 굴복시킬 텐데,
영적으로 훈련 안 됐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분쟁 그거 다 막이 짓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압을 못한다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혼자 있어도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어 통일이 안 돼요. 어?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잖아. 갈대는 뭔지 아세요? 소나무는 이렇게 흔들려. 쭉 이렇게 흔들려. 갈대는 어떻게 흔들려요?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여자의 마음 그러잖아. 여자를 어떻게 믿어? 어? 여러분, 여자들이요 절대로 여자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내 마음 갈 길 몰라. 그러자 내 마음 갈 길 몰라. 옛날 노래가 있어. 그런데 이 흔들리는 마음, 이 딱 고정되지 않는 마음을 믿음에 고정시키고 딱 한 길을 걸으려면 내 마음을 흔드는 마귀를 제압해야 된다고. 마귀를 제압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귀를 제압하지 않으면 교회 절대 못 일으켜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어야만 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마귀 제압하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마귀 제압하세요. 도둑을 풀어놓고 농사 지으면 다 도둑 맞아요.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건강 도둑질하고 행복 도둑질하고 재물 도둑질하고 평화 도둑질하고 온갖 분쟁과 정오와 더러운 생각들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게 마귀 하는 짓인데 그거 제압 안 하고 어떡하겠냐고. 그거 무섭다고 피해 다니면 어디에 평안이 있어.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능력이 마귀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거 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괜찮아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마귀는 조그만 틈만 딱 들어가면 그냥 끼어들어서 그냥 묵시하게 상처 입히는 걸.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라잖아. 마음의 변화가 와야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지.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귀를 이기려면 이방인들은 허망한 생각을 따라 행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허망한 생각이 뭐예요? 영원하지 못한 것 바라보고 잡을 수 없는 것 잡으려고 그러고 진리 아닌 길을 따르고 내 욕심 따르고. 여러분, 세상에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한번 생각해. 세상에 잡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뭐가 잡혀? 공기가 잡혀? 뭐가 잡혀? 목사님들도 제가 요즘 만나는 분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그런 성공의 가도를 걷는 분도 있지만 95%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 너무나 초라하게 은퇴하고 초라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공통점이 뭔지 아면 그분들은 마귀와 안 싸웠어요. 마귀와 싸우려면 나를 꺾는 시간 한번 와야 돼. 목숨 건 투쟁이 와야 돼. 편한 삶 추구하면 안 됩니다. 편한 삶 추구한다고 편해지느냐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자유와 편안함을 누리는 자는 성자야, 성자. 아멘. 전쟁에서 이긴 자가 다 가진다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가 땅도 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산 다 가진다니까. 영적 전쟁에서 진 사람이 뭘 가집니까?
이거는요 경제 논리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는 거라고요. 축복도 정복하는 것이고 은혜도 정복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칼과 창을 쓰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야지. 기죽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것, 이거 뭡니까?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편한 삶 추구하고 잡을 수 없는 것인데 잡으려고 하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인데 마치 가치 있는 양 마귀가 딱 들어오면요, 그가 하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꼭지를 탁 틀어버려요.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허망한 것을 잡으려고 하게 한다고. 세상은 놓아야 세상을 누리지, 세상을 잡으려면 그 세상이 나를 삼켜요.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어요? 어디에 영원한 것이 있고 어디에 내 것이 있습니까? 응? 목사님, 요즘 빌라 왕, 아파트 왕, 감옥 가잖아.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배탈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작용이 없지만 탐욕으로 살면 배탈난다니까. 다 마음이 허망해졌어. 그래, 마음이 허망해졌어.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한다. 분별력이 없는 거지.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뭐했다? 이게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 마음이 굳어지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총명해져요.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옵니다. 감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총명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굳어져 버려. 감각이 굳어져 버려. 여러분, 제가 부탁도 부탁하건대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굳어진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굳어진 것은 시체예요, 시체. 사람이 죽으면 몸이 뭐해져? 굳어지지. 간 굳어지면 뭐라고? 마음 굳어지면 뭐? 죽은 거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고 그래. 마음 굳어지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어머나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섬세하고 정말 상큼하고 부드러운 그 은혜가 있는데 마음이 굳어지면 태풍이 불어도 느끼지를 못해. 저는요,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기도하고 다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 역사들 어떤지 여기저기서 막 성령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이게 마음이 굳어진 거야. 왜 굳어지는? 마음이 굳은 사람은 무슨 착각을 하면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총명이 어두워져 가장 어리석은 상태인데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 자기 생각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에게 붙들려져 있는 굴절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성령 받아 여러분의 총명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버릴 걸 버릴 수 있고 취할 걸 취할 수 있는 총명이 와야지. 은혜가 오면 마음이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새싹입니다. 새싹은 딱딱한 땅도 뚫고 올라오고 돌멩이도 뚫고 올라와요. 굳어진 것은 죽은 거예요. 고백합니다. 주여, 제 마음을 야들야들하게 해주세요.
아멘. 영적 세계에 가서 보면 마음이 탁탁하고 완악한 것보다 절망은 없어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눈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샘이 터진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번도 안 울어본 사람은 북한 사람이야.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한테 한 번도 안 울어본 사람 손 들어봐.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탁탁해요.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축복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담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시면 그 하나님이 축복이고 형통함의 모든 길을 여시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탁 끼어들면 마음이 탁탁하면요 웃는 사람이 싫어져요. 은혜 받아가지고 아발랄랄랄 이 사람이면 또 미친놈같이 보여요. 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그리고 목사가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하면 너무너무 싫어져. 설교 죽을 써야 너무 기분 좋아.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자기의 가슴으로 아멘으로 듣지 않고 이거 저거 목사 오늘 또 치고 있네, 목사 이게 박집사한테 하는 소리네, 김집사한테 하는 소리네,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자기하고 좀 걸려드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것 봐라 나까지 치네 이렇게 나와. 목사가 뭐 권투선수입니까? 치게. 은혜는 뭡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이 막 찔렸는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마음이 부드러우고 열려 총명이 있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 막 가슴을 찢으며 형제 어찌해야 할꼬 하며 회개하더라고. 하나님이 죄 있다고 뭐라고 하셔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완악한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어둠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감추려 하고, 그래서 생명력 있는 설교, 마음을 찌르는 설교하는 목사를 죽어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냉랭하지도 말고 비판적이지도 말고 그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지고 이렇게 막 축복해주고 싶고 이게 야달야달. 나는요 애기 손잡는 게 너무 좋아. 애기들 손잡는 거. 왜냐면 애기들 그 피부가 뭐 같아? 순두부 같아. 야달야달 살아있음. 여러분, 나는 그 전에 시체를 좀 만져봤잖아.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시체 만지는 거예요. 만져보신 분들 손 들어봐. 아주 좋아요? 기분 좋아요? 비록 내 부모님일지라도 시체는 싫어요. 특별히 남은 더 싫어요. 너무 차갑고 온기 하나. 여러분, 시체 차가움은 싸늘한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이 죽음의 느낌. 그리고 그 시체를 만진 손으로 밥을 못 먹어요. 이 민감한 사람은요 3일 동안 손을 씻어요. 씻어도 느낌이 안 좋아요. 그게 죽은 자의 느낌이야. 그런데 아이들 손잡으면 너무 내가요 신체를 만지고 손을 씻고 그 차가움과 그 절망을 느끼고 있다가
손을 씻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과 악수를 딱 했는데 그 별로 따뜻하진 않지만 그 온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은 거예요. 고백합시다. 주여,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다 경직되지 말고, 응?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하게 해야 돼. 목사님이 가다가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러지 말고 요즘은요 세상이 사람과 사람에게 벽을 쌓아요. 응?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19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자, 마음이 굳어지고 흠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은 자기를 방탕의 방임이라는 것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간섭 안 하고 되는 대로 내버려 둬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냥 감정에다 내버려 둔다. 사람은요, 자기를 어린 교육이라는 게 요즘 내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학교와 세상 교육 방식이 아이를 방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거예요. 타락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타락을 정당화하고, 여러분, 백성이 타락하면 군주가 다스리기가 좋아진단다. 백성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려면 어린 아이 때부터 방임하며 키우면 안 되고 마땅히 지킬 것을 마땅히 규율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 응? 그래야 사람답게 일어설 수 있지. 사람의 마음은 내게 아니에요. 마귀가 내한테 들어와 악한 생각, 여러분 방탕한 삶을, 응?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을 뭐로 행한다? 말이 더러운 것을 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욕심을 부리며 행한다 이 말이야. 죄를 찾아가며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응? 여러분 만약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고 가정이 어떻게 되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에 지금 그 꼴이잖아요. 어디 이 백주의 마약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응? 어린 아이들 때는 조금 규율이 있어야 돼요. 음함도 있어야 되고, 잘못했을 때 괜찮아 버리면 그 아이는 자기를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려요. 잘못했을 때 적당하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 그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른이 되면 짐을 져야 되잖아. 응? 가족에 짐을 져야 되고 직장에 짐을 져야 되고 사업의 부담감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릴 적부터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버리면 어른이 되어서 짐을 못 진다니까. 조금만 귀찮으면 못하겠다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만둬버리고 은둔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은둔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 안 돼요. 여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20절 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은 뭡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 가르침, 주님의 길을 배우시는 거잖아. 진리를 배우시는 거잖아. 할렐루야. 말씀을 배우시는 거잖아. 그렇다면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 전에 했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뭐라고 그랬어? 유혹당하고 욕심 따라 살던 삶을 버리라는 거야. 허망한 생각으로 사는 삶을 버리라는 거야. 욕심으로 사는, 욕심과 탐욕으로 사는 삶을 버리라는 거야. 탐욕으로 살면 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축복이 있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계바늘을 맞춰주셔야 성공합니다.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워주셔야 되죠. 다 때가 되니까 주님 역사하더구만. 다 역사. 뭐 어떻게 이러면 수십 수,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일부러 테스트를 해봤어. 너무나 무심하다고 할 만큼, 저는 이 성전 올 때, 이 성전 지을 때 나 여기 성경 안 썼어요. 장로님 좀 무심했죠? 저런 목사가 다 있냐? 여기 있잖아. 나는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는 걸 내보고 싶었다고. 그전에 내가 하려고 하는 지쳐 쓰러졌으니까. 목사가 할 게 뭐 있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끼 맞추셔야 돼. 여러분 있잖아요, 은혜의 삶은 달라요. 하나님 일해 주신다니까. 주께서 일하시네 그러잖아. 노래만 잘해. 믿어야지. 맡겨드려야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벌써 버리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해도 튀어나와야 안 튀어나와요? 그걸 어떡할래? 수십 년 살아온 습관이 있는 걸, 수십 년 살아온 마음이 굳어진 내 몸이 있는 걸, 이거 어떡하겠어요? 사람 진짜 잘 안 바뀐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러시더라고. 목사님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 개척해서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일어나기만 하면 자기 소신껏 진리 안에서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목사님이 세우는 교회 부임해 가면 두 가지야. 평생 종놈으로 살든지, 아니면 한번 싸워서 이기기 어려워. 싸우면 보따리 싸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진정한 목사라면 개척하라고. 편하게 먹고 살려면 후임으로 가고, 사다운 목사 되려면 개척해야 된다. 목사가 개척 안 해보고 어떻게 목사를 알겠냐고. 여러분, 애 안 낳아보고 엄마가 되겠어? 여러분, 아가씨들 아는 척 하지 마. 애 낳아보면 달라. 이게 위대한 힘이 생겨요. 위대한 힘이 생긴다니까. 아이에게 무조건 충성해요. 내가 다 봤어. 네. 여러분의 인생도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묶이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교회, 여러분의 삶이 교회야.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누르는 마귀 새끼와 한번 싸워야지. 인생을 개척해야지.
아멘 합시다. 어제 내 육의 사람이 세우는 그 터에서 얹혀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단 하루도 자유 없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한번 싸우세요. 내 육과 한번 싸우세요. 옛 사람과 한번 싸우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요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어제처럼 어제의 습관, 어제의 생각, 어제의 가치관으로 살면 여러분 어제를 벗어내지 못해요. 어제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 생각도 다르게 하시고 말도 다르게 하시고, 사람 안 살아 못 살 더 잘 살아져요.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쓰실까를 생각하면, 하나님 똑똑해서 썼을까?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지식인사 쓰는 것 아니야. 안다고 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는요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 지혜가 오는 걸 뭘. 아멘. 근데 왜 쓰셨을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발견한 건 용기더라고. 용기. 뭐라고요? 주님 딱 만났을 때 구습의 모든 거 버리잖아.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직위도 버리고 다 버리잖아.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면 그가 어떻게 그 사회 속에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협박당하고 죽임당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 신분도 잃어버리고 지위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 그 사람은 법조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지라도 진리를 안 이상 외면하지 않고 그 진리로 살려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은혜 어차피 교회에 나온 건데 성령 따라 살면 무슨 손해를 봐? 순종하며 살면 무슨 손해를 봐? 성령 따라 순종하며 살면 뭐만, 내 고집만 손해보면 돼. 여러분, 성령님 처음에는 물질 계속 요구해요. 그거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시오. 여러분, 성령님 무시하고 욕심으로 살아보세요. 그 돈이 내 것이 되는가? 그 돈이 내 건강 지켜주고 내 영혼 지키는 거 못 지켜요. 성령님 따라 순종하면 어느 시점 가면요 하나님 풍족하게 주셔요. 그 거룩한 씨앗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만 딱 다짐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머뭇거리잖아. 망설이잖아. 오늘부터가, 내일부터, 모레부터, 다음 달부터, 그러다가 평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가 만납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마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은 썩어가는 거잖아. 다 썩어질 것밖에 없어. 허망한 것밖에 없다고. 육신이 요구하는 게 뭐가 영원한 게 있어요?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야지. 옆에 분들 보고 우리 달라집시다. 여러분, 봐요.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삶을 몰랐다고요. 목사가 됐어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친 대로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 영의 삶은 다른 곳에 있어요. 영의 삶은 교리로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영의 삶을 살기로 한다고 한들 완전할 수는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만 딱 가지니까 내 삶에 다름이 오더라고. 은혜가 오더라고. 어제 없었던 축복이 오더라고. 이해가시면 하면, 은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다 여러분이 걱정해야 돼. 다 교회에 나왔을지는 짐을 져야 된다니까.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면 짐 안 져도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다 준비 안 해. 주님이 예비하신다니까. 그거 없으면요 성공 못해요. 이 세상 얼마나 치열한 경쟁 어떻게 뚫고 나가. 하나님이 끼 맞춰 주셔야 된다. 하나님 예배해 주셔야 된다니까. 옛날 스타일 좀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인생은 내 고집, 내 생각에 묶이면 이거 망하는구나. 생각 하나 바꾸는데, 생각 한 번만 탁 바꾸면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물어봅시다. 생각 보여요? 생각 바꾸는데 돈이 들어요? 생각 바꾸는데 뭐 엄청난 대가가 필요해요? 생각은 생각 한 번 딱 바꾸면 하나님이 반응하셔요. 근데 생각은 고집을 드러내야 돼. 고집. 자기 스타일을, 육의 스타일을 부리는 거지. 꾸덕난 보릿자락처럼 예배하던 사람이 막 박수도 치보고, 나는요 고신척에서 신앙생활에 박수를 치본 적이 없어요. 손을 들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드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 싸움 딱 보면 몸이 번개처럼 움직이는데, 주를 찬양하면 찬양할 때 손이 안 들어지고 박수가 안 쳐져. 지가 싫어져. 나이트클럽 가면 막 몸이 닳도록 흔드는데 교회 와서 찬양하는데 그루브도 안 해.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변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변하겠습니다. 아멘. 축복은 내 육의 생각에서 은혜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도움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옮겨가니까 있더라고. 옮겨가니까 있더라고.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잖아,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니다? 그거 죄 짓기 때문에 오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 죄가 다 사라지니까 은혜가 오는 거지. 축복이 오는 거지. 목사님들도 은혜 받고 목회하는 사람 기름 줘요. 기름진다니까. 은혜 떨어져 버리면요 진짜 거지야. 그렇게 불쌍할 수, 내가 불쌍한 삶을 살아봤어 알아. 울려고 내가 왔냐. 생각 바꿉시다. 옛 사람 바꿉시다. 고집통 바꿉시다. 나는 없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어떤 삶이 사라지는지, 어떤 삶이 사라지는지. 안 바뀌려고 하면 가난한 교회는 오지 마라. 소용없어요. 안 바뀌면 소용없어요. 바뀌어야 축복이 온다니까. 저는요, 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면 춤이라도 추고 싶어요. 내가 몸치라도 춤은 못 추지만 춤이라도 추고 싶어요. 아니에요, 내가요 손 들고 찬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박수가 안 치지더라니까. 여러분, 은혜 없는 교회 가보세요. 박수 치는가? 안 쳐. 손 들면 원숭이 돼요. 다 50견이 왔어요. 안 없어진다니까 그거. 오직 어린 아이들도 50견이 왔어요. 절대로 못 쳐요. 경망스럽게 이렇게 나온다니까. 진리 아닌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더러운 법 안에 빠져 있는 거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옛 사람을 버려야 돼요. 버리겠습니까? 아니, 딱히 어떻게 라기보다는 주님 기뻐하시면, 더 나은 길이라면, 더 영적인 것이라면 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이 마음만 가지고 사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돼. 자, 여러분, 진짜로 제가 옛날 배웠던 생각 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은혜는 생각을 바꾸는 것도구만. 가치 변화. 목사님, 저도 얼마든지 바뀌겠습니다. 여러분, 엉덩이 춤추고 찬양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얼마나 살도 빠지고 날씬해지고. 이제 찬양팀도 율동 자주 해라. 따라할 수 있도록. 그 흑인들 부른 얼굴 엉덩이 쫙 빼고 이런 거 그런 춤을 많이 춰봐. 그러면 종아리 근육 생기고 좋아. 그래서 흑인들은 엉덩이 커져.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은 자연스러워 정말. 우리는 빽다구가 굳어 가지고.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을 자 이게 뭡니까? 바꾼 거 새롭게 합시다. 마음을 바꿉시다.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다 떼버리고 구습 옛날 사람 버리고 새 사람 되자 이 말이야. 하나님 요구예요. 사람이 바뀌면 축복이 옵니다. 마음이 바뀌면 축복이 옵니다. 생각이 바뀌면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앞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성령을 느끼시고 성령을 받으시려면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마귀가 만들어 놓은 생각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요. 내가 알아요. 딱 기도를 해주면 자기 옛 생각에 붙들려 있어요. 판단하고 있고, 쥐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판단해. 그냥 성령을 받으려면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감정도 멈춰야 돼요. 마음도 멈춰야 돼요. 그냥 부드럽게 열어드리는 거지. 부드럽게 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 됩시다. 새 사람 되면 그 사람에 어울리는 옷 입혀주시고,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집 주시고, 그 사람에 어울리는 일터 주시고,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미래 주십니다.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거는요 주신다니까. 고집대로 살아보세요. 되는 게 있는가? 고집대로 살아보시라고 되는 게 있는가? 성령으로 살면 다 잘 돼요.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고집에 딱 붙들리면요 그 사람 큰 사람 못 돼. 오늘 근데 고집 불통들 많네. 한 고집 반에 여러분 그 고집을 선하게 쓰세요. 나 이제 변하며 새 사람 될 거야. 그걸 고집으로 밀고 나가라고. 나 성령의 도움으로 살 거야. 그 고집으로 살아보시라고. 축복이 있더라니까. 정말 나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살 거야. 그 마음만 먹었는데도요 주님이 축복의 보따리를 부신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조금씩 성령은 여러분 절대 순종 못할 거 시킨 적 여러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안 하려고 하려고만 하면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결코 낭비시키지 않고요 빼앗지 않아요. 달라는 것은 시험하는 것 뿐이라고요. 축복의 씨를 심는 것 뿐이라고요. 조금 가면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온다니까. 왜 그 축복을 이런 외면하시느냐고. 축복으로 살아야지. 좀 넘치는 은혜로 살아야지. 철렁철렁한 은혜로 살아야지. 그게 어디든 성령 안에 있다고. 바뀌시렵니까? 자, 따라합시다.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의 생각과 충돌이 올 때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세요.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버려야지. 조금이라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선배라든지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나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야 조금 더 나아지지. 여러분 고집이라는 게 새살배기도 있어요. 새살배기 고집 못 꺾는다? 여러분 고집 버립시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담고 있는 생각의 고집, 총명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굳어진 거, 그 죽은 상태라고. 야달야달 내 목사님, 내 주님,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살아남의 물결, 살아남의 약동,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 살아나고 저 사람 살아나고 이 사람 살아나고 저 사람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이 쏟아진다니까. 제가 그 삶을 오래 살지 않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주님이 내가 바라는데 말은 안 해도 주님이 이미 아시고 이루어 주시더라고.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 그게 신비입니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언제나 내 모습, 이 찬양 마지막 찬양 듣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렸어.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이 모습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두 손을 사뿐 드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더 간절한 가슴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여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고백하세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 이 밤에 통솔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옛 생각 깨워주세요. 옛자 깨워주세요. 굳어진 마음 깨워주세요. 나에게 총명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여